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원달 형제가 시험 보러 가가지고 우리 김재훈 형제가 조명도 하랴 자막도 하랴 혼자 지금 다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조명 타이밍이 늦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시작.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원래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챈트송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말씀 선포하고 챈트송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광고만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내일 모레 화요일 날 10월 1일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임시 공휴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같이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10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 일정 다시 한번 광고 드리면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토요일 주일 양일간에 걸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되고요. 10월 13일은 현장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10월 13일에는 오륜 비전 빌리지라는 가평에 있는 수련관에서 우리가 예배까지 드리고 오는 일정이니까 꼭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고, 아마 토요일이 좀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여건이 되시면 13일 날 오륜 비전 빌리지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뭐 온라인으로밖에 방법이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꼭 스케줄 참고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 벌써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전체 카톡창이 지금 83명 들어와 계신데 오늘 아침에 우리 하경자매 얘기 들어보니까 78명이 참석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네, 이번 수련회 거의 대부분 가시는 것 같고, 아직 신청 못 하시는 분도 조금 그 중요한 막 돌잔치도 있으시고 좀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10월 13일까지 꼭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식사 예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숙박 예약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주 안으로는 또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루만 참석하는 경우는 등록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50% 맞죠? 이승수 집사님?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원, 그 다음에 청소년은 2만 원, 그 밑에는 1만 원인데 둘 중에 하루만 참석하시면 반절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 또 식사도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만 참석하시면은 50%만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할 텐데 저희가 그 이제 상품을 이제 교회 예산으로 준비하는 그런 방향성보다는 우리 각자가 좀 준비해서 플로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련회 게임 상품은 여러분들이 다 가정별로 하나씩 예쁘게 포장을 해 오셔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면은 그곳을 같이 플로잉하는 식으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수련회 참석하실 때 조그만한 집안에 너무 소중한 물품인데 잘 쓰지는 않거나 아예 그냥 박스채로 있는 것들 예쁘게 좀 포장해 주셔서 수련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9월 29일 바람이 쌀쌀해졌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또 9월이 지나가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10월이 시작되는데 환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키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 주장해 주십시오.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그 모든 예배자들의 현장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림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 내려놓고 답답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말씀의 힘을 공급받아 9월 한 달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10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몇 장입니까?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여러분 저 잠깐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예레미야서가 참 어렵거든요. 우리 선지서라서 어렵고 예언서라서 어려운데 7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무익함과 어리석음을 어디에서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까? 성전 문 앞에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였다고요? 7장부터 10장까지였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 우리가 11장과 12장을 살펴보았는데 11장에서 새벽 예배 쭉 잘 따라오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1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한 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레미야 11장에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이 11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단어가 바꿔서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약속을 맺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제국에서 꺼내주겠다. 우리로 치면 내가 너로금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너의 인생 가운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하고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너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가나안 땅, 천국, 그 땅에 내가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두 가지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라는 약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신실하셨습니까? 아니면 잘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신실하게 잘 지키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한 가지 약속만 잘 지키면 되는데 이 한 가지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파기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너무 가슴 아픈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희가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두 가지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과 죄를 지적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11장,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지적하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참 말하기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쫙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11장에 모 그룹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그룹은 어디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자기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살해 협박 계획을 짜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로 이야기하면요,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버림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영적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12장에 가면, 예레미야 11장, 지금 12장까지 왔어요. 12장에 가면 예레미야하고 하나님 사이에서의 변론이 일어나게 돼요. 변론. 근데 그 변론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나 더 이상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로 표현하면,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도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내가 내 삶의 결과물이 이건데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한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직면해야 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심지어 믿는다고 해도 교회에 그냥 들락날락만 하지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읽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삶 살기로 결단하고, 교회가 개척된다고 해서 우리 최 목사님 도와가지고 함께 정말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 천국을 경험시켜주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세워보고자 함께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교회를 세워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갈등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그런다면,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를 게 없구나. 심지어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셨잖아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더 이상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이러한 혼자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그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2장에 그런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질문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어제 큐티 하신 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고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어제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어제 큐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어제 큐티의 제목이 하나님의 애가예요. 하나님의 애가.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그런 예레미야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그냥 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채우라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예레미야에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레미야야, 네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만큼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을 향한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랑 그야말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큐티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어제 큐티 본문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여기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내가 하는 일에 관심도 없다. 그저 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어떠함만 드러내려고 하지, 나의 마음을 묻는 자도 없고 나의 마음을 자신들의 마음에 두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한 본문이 어제 본문 아니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개그우먼 정선희 씨 아시죠? 네, 정선희 씨 간증을 좀 쭉 유튜브를 통해 듣다가 참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사실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도, 제가 한 20대 그쯤 됐을 때도 정말 개그우먼 중에 승승장구하셨거든요. 뭐 고정 프로그램만 8개가 넘고, 정말 정오의 희망곡이라든지 이런 진짜 잘 나가는 각 방송국의 프로그램의 메인 MC고,
막 승승장구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탤런트 안재환 씨하고 결혼하시다가 결국에 이제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 그 사채 때문에 집안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다 망가지면서 사실은 한 10년 가까이 이제 거의 두문분출하시고 활동을 잠정 중단하셨다가 이제 2022년도에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최근에 이제 새롭게 하소라는 여러 가지 간증 프로그램에서 지난 한 15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한 지난 10년, 15년 동안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간증하는 그런 인터뷰를 지난주에 봤는데 참 마음이 많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리고 정선희 씨의 그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인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많이 깨달았는데 그 영상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연예계에 입문을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던 이는 권력자였죠. PD였고 캐스팅 디렉터였고 선배였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한 3, 4년을 방황을 했었는데 나는 원픽으로 그 사람들 눈에 차지도 않고 너무 애매한 캐릭터였고 말만 빠르고 또박또박 하다 뿐이지 개그적인 요소도 별로 없고 뭐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버려지는 존재인가? 되게 소모품인가? 이런 허무함이 좀 들 무렵에 저희 엄마가 바뀌었어요. 저희 엄마가 17년 동안 불교를 믿으시다가 완전히 이제 크리스찬으로 행보를 바꾸셨는데 그 이유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저희 엄마를 두고 정말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진짜 그 중보기도로 변화된 저에게는 가장 얼떨떨한 케이스 1호예요. 그래서 엄마의 변화가 컸어요. 제가 교회를 가는 데는. 그래서 저도 교회 가서 새벽기도 때 하나님 만나면 좀 따질 게 있으니까 이 부조리함과 여기 신이란 존재가 있으면 왜 난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노력해도 안 되고 아빠는 왜 저 모양 저 꼴이며 가정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해결이 안 된 갈증에서 따질 게 많았는데 그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너무 하얗고 너무 막 투명하고 그게 느껴져. 난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하지? 근데 그게 확 느껴져 버리니까 모든 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볼품 없었던 사람이라는, 내가 너무 루저라는 어떤 나약한 마음 이런 것도 괜찮아. 그 순백의 고백, 선이야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해 라는 그 와 이만한 덩어리가 확 들어오는 그 꿀꺽 삼킨 뜨거운 그걸 느끼니까 한 개도 물어볼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사랑받는 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없다고 돌팔매질하고 오늘 잘못했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잘못했어요만 100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혐오하던 크리스찬들 눈물 콧물을 제가 그렇게 막 콧물 4줄기 눈물 8줄기 흘리면서 하루 종일 막 엎드려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세상이 바뀌고 아버지에 대한 이슈만 빼고는 진짜 모든 게 수월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유명해지고 싶어요. 저 이렇게 해서 이런 개그맨이 되고 싶어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놀랍도록. 이러면서 진짜 승승가도를 달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일적인 부분에서. 근데 성공해주는 달콤함은 하나님을 잊기에 충분했어요. 어느덧 그 왕좌에 하나님은 안 계셔가지고 이제 내가 앉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아닌 딜이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늘 뭘 주세요, 뭘 해결해 주세요, 뭐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 할게요. 뭔가 바라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조건부적인 기도가 약간 제 신앙생활을 지배했던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에 저에게 이제 결혼이라는 이슈가 들어왔고 결혼을 통해서 아빠에게서 받지 못했던 평화를 온전히 찾고 싶었어요. 평화로운 뭐 가정을 영위하면서 이제 내가 못 받았던 것들 다 받을 거야.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고생을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기 전에 한 고생이니까 알고 나면 난 꽃길만 펼쳐지겠지. 뭐 무슨 일 있겠어?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한 사람의 영혼을 내 인생에 받아들인다는 거에 대한 무게감을 직방으로 느꼈죠. 이 사람이 살아왔던 발걸음이 모두 나에게 오는 거구나. 이 사람의 가족들까지 나에게 다 오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어려움은 있었어도 환경적인 차이도 뭐 다 있었어도 그게 극복 못할 대상이겠나 싶었는데 모르고 있던 부분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로 엄청나게 우울감을 겪고 있었고 다른 모든 것들보다 그 금전적인 것들이 막 성큼성큼 이 사람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 몰랐어요. 왜냐면 일이 너무 바빴거든요. 그랬는데 한 결혼한 지 10개월 후에 이제 딱 그렇게 자살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실감이 안 났죠. 첫 번째 생각은 현실 부정이었던 것 같아.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고? 실종 신고를 안 했던 것도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돈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조금 불화가 있었고, 아, 내가 돈이 있는데도 안 꿔준다고 오해를 한 건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복수하는 건가? 유치하지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내 앞에 안 나타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실종 신고를 안 했던 건 첫 번째, 연예인이 겪을 타격, 이미지 타격. 이 사람도 지금 사업을 다 하고 이러니까 내가 숨겨줘야 돼.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냥 내가 진짜 바가지를 있는 대로 긁을 거야. 뭐 이런 화풀이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뿐이었지. 이런 가벼운 마음뿐이었지. 결코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거란 생각을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현실 부정이었고, 두 번째는 죄책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일까? 내가 안 된다고 그래서인가? 내가 돈을 마련해주지 않아서인가? 내가 그때 조금 쌀쌀맞게 얘기해서인가? 이게 내 모든 행동에 대한 복귀가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어디서부터 단초가 잘못돼서 얘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로 인한 것이지 않을까? 이거는 피를 말려요.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사라졌다는 상실감. 한참 사랑하는 시기잖아요. 신혼 10개월이면.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사랑한다는 근본적인 마음이 지배할 때인데 보고 싶다라는 마음과 슬픔. 그게 뒤죽박죽으로 엉켜가지고 사람을 치고 때리고 베고 하는 와중에 이제 슬슬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을 대상을 찾고 그게 저였던 거죠. 쟤 때문이야. 제가 입을 잘못 놀려서야. 그리고 제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야. 그리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쟤네 둘이 같이 납치됐었대. 근데 쟤만 돈 주고 풀려난 거래. 뭐 이런 유언비어가 실제 기사로,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상도가 없었을 정말 아비규환이었을 때니까 사정을 뻔히 아는 사람으로 의혹의 눈초리로 나를 보는 것 같고, 참고인 진술이 아니라 마치 가해자의 선상에서 취조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말 하지 않아도 될 경험들을 하고, 그러면서 슬퍼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난 마땅한 권리조차, 난 유가족의 권리조차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에게 난 또 뭔가를 해명해야 하고, 그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신앙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고백했던 그 모든 순간이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완료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제 변화를 봤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새벽 예배 가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응답을 받고 교감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계획하고 앞으로 나갔던 그 모든 기억들이 사라졌어요. 단 하나, 신은 나를 버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러고 나서 그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신앙인이었던 제 어떤 표현들 다 거짓말이었어요. 온통 제가 한 거였어요. 왜냐면 뒤늦게 제가 느낀 배신감에서 저는 제 마음을 알았어요. 제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떤 크리스찬이었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증거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래? 그러니까 제가 겸손한 척하면서 둘러댔던 수많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경배는 저였어요. 온통 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괴롭히고 싶었어요. 찌르고 싶었고 해치고 싶었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했으니까. 능력자가. 근데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나를 해치는 거였어요.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그래, 당신이 사랑하는 딸 이따위로 이렇게 세상에서 묻혀가니까 보기 좋으시겠어요? 한번 당해보세요. 그럼 내가 더 철저하게 망가져 줄 테니까. 그건 살려달라는 신호였어요. 나 좀 봐주고 나 좀 안아주고 나 좀 도와달라는 신호였어요. 근데 그렇게 못된 말이 나오더라고요. 버려졌다는 생각에 너무 쓸쓸했고 외로웠어요. 가족들, 친구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내 편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내 편인 사람들 신경 쓸 시간이 어딨어. 지금 나는 내 편이었던 사람이 나한테 돌아서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 사람들을 돌이키기도 급급한데, 어제까지 사랑한다고 어제까지 정선 씨 최고라고 했던 사람이 어쩜 저렇게 무서운 여자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남편을 잊고 뻔뻔하게 방송에 7개월 만에 복귀해서 라디오에서 깔깔대고 웃을 수가 있을까? 사이코패스 아니야? 정선이 무서워. 소름 돋아. 정선이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악플들이 거의 90% 이상을 지배할 때였으니까. 살만한 날도 있었고 정말 살기 싫은 날도 있었고, 정확히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차근차근 밟아왔더니, 물론 그건 맞아요. 근데 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기억이 다 저 안에 각인돼 있었으면 저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이제 연예계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자기 삶 가운데 그 엄청난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서 본인이 선택한 게 되게 무서운 표현이었는데 자기를 학대하는 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감사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있게 해주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했었던 모든 신앙 고백은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인 신앙 고백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가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어쨌든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내 안에도 내가 왜 이 상황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할 수 없도록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각자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신들의 마음에 두는 자가 없도다라고 12장에 하신 말씀이,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든지 좀 깨닫게 해 주시든지 보듬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세상의 13장에는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키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서 내 머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갑자기 벨트, 띠를 하나 사라고 그러더니 그거를 가지고 내 띠를 벨트를 채우고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그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바위틈에 그것을 감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바위틈에 감추고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을 또 시키세요.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근데 여러 날이 지나고 또 하나님이 다시 가가지고 거기에서 감추인 띠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명령하거나 맡기시거나 시키실 때, 야, 이래 해서 내가 너를 이러한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는 하등의 설명이 없이 그냥 이런 걸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가까운 유프라테스 강가까지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적어도 550에서 600킬로 되는 거리예요. 제가 오늘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 온리교회에서 부산역까지 한번 직선 거리로 재보니까 몇 킬로인 줄 아세요? 네, 딱 한 300킬로, 320킬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600킬로를 왔다 갔다 4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산까지는 몇 번을 한 겁니까? 8번을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도합 2,400킬로를 왔다 갔다 한 건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용산역이나 서울역 가가지고 KTX 차표 끊으면 한 2-3시간이면 한 번 가잖아요. 여러분, 600km 걸어가려면 예레미야는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가야 됩니까? 그걸 4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치안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도적대들이 들이닥치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예레미야가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그 띠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띠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1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결국 이 띠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엇을 상징한다고? 교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교만. 마치 정선희 씨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나님 한번 당신을 괴롭히겠어요 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발견했듯이 하나님이 그 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띠가 단순히 이 교만이라고 한 단어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풀어주시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 교만을 상징하는 띠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교만이라는 이 두 글자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해석을 해주시는데 교만이 즉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절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완악한 상태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완악해져 있는 상태이며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는 여기 우상은 어디 절가 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 자기 자신의 결정을 삶의 최종적 결정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소위 시청각 자료로 충격 요법으로 이 썩은 띠, 이 썩어버린 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런 어떤 메타포를 사용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해 주는 게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20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지금부터 벌거벗은 채로 살아라.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이나 신발 벗고 옷 벌거벗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시냐면 거룩한 목회자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기 홍등가 가가지고 창녀를 데려와서 결혼을 강제로 시켜버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무엇을 시키냐면 무려 430일 동안 한쪽으로만 자라고 시켜요. 너 오른쪽으로만 자라, 왼쪽으로만 자라. 그걸 며칠 동안 시킨다고요? 430일 동안. 430일은 430년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을 상징하거든요. 그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 창기와 결혼한 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걸 상징하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옷 활딱 벗고 그렇게 3년 동안 살도록 시킨 건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유명한 성화 같은 거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천으로 가려져 있지만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의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시켜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 보라는 찬스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죄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죠. 조금 이따 등대 모임 때 한번 나눠주십시오.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두 번째로 2400km나 왕복하게 하시면서 썩은 띠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강조하시냐면 너는 나에게 속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또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온리라는 이름의 다섯 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 정선희 씨가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참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분이 참 인생을 살면서 어려웠던 게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술만 들어가면 자신에 대해서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 간증을 하는데, 마지막 이 간증 같이 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근데 그 뒤로도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애매해요. 아빠가 안 바뀌어. 아빠가 바뀔 생각을 안 했던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제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아빠가 바뀌더라고요. 내가 아빠에 대한 리액션이 다 바뀌는 거예요. 동일한 액션으로 줘도 나는 너무 여우고 난 너무 능구렁이가 된 거예요. 아빠가 이제 이렇게 막 부르짖고 막 포효하면 그렇지 그래 아빠 마음 너무 알겠어. 내가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거짓말하면서 연기하는 거 다 알아. 아니야. 그래 살짝 티는 났어? 뭐 이러면서 나는 너무 막 능글능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빠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마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긍휼함과 측은지심으로 보게 되니까 주먹도 동글동글해지고 뭐 그 분노를 막 서슬이 퍼런 아빠의 퍼포먼스 역시 너무 그냥 애 진압하는 엄마가 되고, 근데 그렇다고 애 진압하듯 하면 너무 신경질 내고 화를 내니까 슬슬 이 사람의 담장을 허물고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이 사람의 술상을 보면 안주를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엄마의 편에서 철저히 아빠에게서 엄마를 방어하려고 했다면 이젠 중재자의 역할에서 엄마 아빠의 소리를 좀 깔때기로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어떤 기술? 그런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한 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오래 걸리네요. 너무 오래 걸려서 내가 지쳐 죽겠어요. 아니 우리 엄마 말라 죽겠어요. 근데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너는 행복한 순간이 1도 없었어? 그런 곰곰이 또 생각해요. 무지하게 행복하고 무지하게 감동적이고 조금씩 아빠가 걸음마를 뗄 때 막 뒤집기 하는 신생아 보듯 경이롭고, 이게 느끼는 이 어떤 감도가, 행복을 느끼는 감도가 평범하게 행복하게 무난한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진짜 자지러지게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그 변화
내 박수를 물개 박수를 치면 아빠는 그 칭찬에 조금 또 멀쩡하고 평범한 한 달을 보내요. 그러다 다시 또 여지없이 백도어로 돌아가고 그런데도 함께 하시다는 그 확신이 그 뭔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를 지배하는 마음이 공포고 두려움과 분노였다면 그 마음의 밭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머도 좀 생기고 삼남매의 대화 형식, 작전의 형식들이 바뀌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 체력이 왕성해. 운동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근력으로 승화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블랙 코미디가 만들어지고 저는 그렇게 조금씩 녹여가면서 그 순간에 주는 행복이 자지러지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변화했어요. 조금씩 변했는데 그 변한 순간 이제 조금 아버지랑 손잡고 아빠 이러면서 놀러도 가고 그럴 때 아버지가 병이 왔어요. 아버지가 위암 선고를 받으셨고 한 5년 정도 투병하시고 수술 받으시고 첫 번째는 완쾌가 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폭력적인 성향은 거의 없어지셨는데 술은 계속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드셔서 재발이 됐어요. 근데 그 재발될 무렵에 또 저한테 개인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난 평범한 삶을 못 사나?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이제 겨우 사랑해라는 말을 연습하고 이제 겨우 미안한 마음을 아버지가 전하기 시작하고 이제 겨우 그래도 가서 성경책을 열고 술은 드시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깎여가고 반죽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재발해서 이제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시고 한참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할 때 데려가시지 왜 지금 이렇게 이제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아빠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이 막 생겨가고 있는데 아빠를 놓치기 싫다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왜 데려가시냐는 원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우리 모두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했고 아버지가 아기처럼 믿었어요. 하나님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살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셨겠지만 그냥 가족들이 다 아빠를 바라보고 아빠 위주로 생각해주고 이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쓸쓸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듯 가족들이 다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가식 없이 이루어진 걸 아빠가 아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눈을 감기 전에 다 눈을 맞추면서 미안하다 하다라는 말 사랑하고 고맙다라는 말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어? 그랬더니 믿어라는 말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을 다 맞췄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돌아가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가를 나의 정원에 심었으니까 너 이제 걱정하지 마. 너 이제 더 이상의 미안함도 더 이상의 슬픔도 갖지 마. 왜냐면 제가 아주 찰나였지만 많이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 영정사진을 보는데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오래 미워했어요. 너무 오래 30년 가까이 아빠를 사랑한 기억보다 증오하고 정말 죽이고 싶었던 기억이 더 많았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근데 너무 순한 거야. 영정사진을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저게 저 사람의 본질이었을 텐데 내가 저 사람이 휘두르는 폭력에 나도 칼을 뽑아서 저 사람한테 휘둘렀던 세월이 30년이라는 게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나한테 표현을 못했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고 자랑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표현 못한 대신 죄다 제 사진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제 전성기 때 막 활동 우리 엄마도 안 해놓은 스크랩을 나 우리 아빠 별로 안 좋아할 때 이렇게 거리 두고 그냥 형식적으로 부위하고 있었던 사진조차도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증오하고 있었던 순간에 내 모습도 담겨있는 사진들을 보니까 어쩜 이렇게 표현을 못했을까. 에휴 참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도 못 배우고 표현도 못 배우고 그냥 화만 배운 거야. 화만.
화랑 폭력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위급할 때 나온 건 그 폭력이란 도구밖에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정원에 우리 아버지가 나무처럼 심어졌다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정원에 심어졌다는 건 뿌리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천국에 계시다는 거니까. 그래서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위로 같았어요. 그리고 아빠를 미워했던 그 30여 년의 삶을 마치 이해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 쓰레기 아니야. 그렇게 미워할 수도 있지만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누구를 미워해 본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미워하는 대상도 대상이지만 미워하고 있는 내가 너무 혐오스러워요. 미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미워하면 내가 너무 쓰레기 같아서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를 그 사람한테 대지만 자기는 알아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건 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정말 너무 무서운 그 안에 공포스러운 집에서 저를 탈출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고는 해도 그 공포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얼마 전에 그 무인도의 디바를 보는데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장면이 나오는데 단순히 왜 저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이틀 동안 가위에 눌렸어요. 꿈에 아빠가 나오더라고. 변화된 아빠가 아니라 예전 아빠가 나오더라고. 근데 예전 아빠인데 내가 예전의 나로 반응하더라고. 그거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완벽하게 치유가 될 거예요. 완벽하게 회복이 될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80도 바뀔 거예요. 전 솔직히 그런 말은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겪은 일련의 일들, 슬픔, 상실감, 분노, 배신감 이런 모든 감정들도 다 지워지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숙제를 가끔은 떠안고 해결해야 하고 여전히 그 기억과 트라우마가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모든 치열한 내면의 싸움들이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혼자 해야 되고 혼자 풀어내야 되고 답을 도출해야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혼자 극복해야 되고 나는 그랬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정말 이렇게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이 나를 얼마나 채워주는지를 아니까 그 미움이 내 안에 남아있어도 그 미움이 나를 장악하지 못해요. 선이야, 슬픔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줄게. 이걸 해주셨어요. 그거를 싹 지워준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살아가죠. 그죠?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많은 아픔과 상처와 배신감과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또 감내해야 될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차라리 그렇게 고백하시는 게 참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 감정 다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거는 때로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정선 씨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할 때 자기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정선희 씨에게 뭐라고 얘기해줘요? 너 실패할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서 돌아와야 해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목사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실 말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표현하는데, 그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에 상처받은 치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마지막 구절 11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나에게 속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 11절 말씀 우리 온리교회가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의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렸으니 그들이 들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써내려가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대 모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리교회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슬픔과 상처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까? 온리교회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눠보세요.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입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아멘입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믿으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그 여정 속에 한 번 더요.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여러분, 아까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라고 한 그 말씀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믿는다면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아픔과 상처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는 은혜가 부어진 삶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 가지고 끙끙대지 마세요. 여러분, 아픔 가지고 너무나도 힘겨워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희미해진 감사가 있다면 다시 한번 불을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확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므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삶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속하였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합니다. 나의 삶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꼭 나의 문제가 해결돼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시켜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공급하게 해주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1조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소망과 믿음이 있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아론이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게 해주시고 저희 가정에 건강과 근심 걱정이 없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족의 회복과 부부관계의 회복을 명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일에 적응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와 저의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동네와 거주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딸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밖에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또 무명으로 또 드릴 것이 없어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스스로보다 주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또 다가오는 10월 한 달 우리의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환절기의 모든 염증과 바이러스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허리와 무릎의 모든 통증과 모든 염증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될 주여다. 아버지, 모든 소화기관과 또 간 기능의 약화로 인하여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고 치유받게 될 주여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정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문은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아버지, 특별히 물질의 문제로 또 진로 앞길과 취업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로 결단하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의 문 열어질 주여다. 모든 취업의 문 열릴 주여다. 모든 미래와 진앙의 문 열릴 주여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 것이고 내 백성 내 자녀이며 너는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너는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청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 이번 한 주의 모든 스케줄과 일정과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